요 몇 주 동안 이런 질문을 저에게 스스로 또 누군가의 어떤 이야기 때문에 제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서 답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주제였어요. 근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뭐지? 나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또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때 내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때 나의 삶의 가치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다른 사람의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봤어요. 그러다가 잘은 모르지만 한 가지 답은 찾았습니다. 어떤 답이었냐면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를 하지 말자.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너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묵상을 하고 이야기를 하나님과 나눠야 되는데 그거보다도 먼저 성도들에게 뭔가 설교 내용들을 전달해야지라는 의식을 너무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고 좀 앞으로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해야지,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던져주는지 하나님 어떤 음성을 들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좀 말씀을 좀 준비하려고 좀 이렇게 결단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훨씬 마음에 좀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관심 가져주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어떤 길로 가게 길을 좀 보여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말씀으로 저는 좀 많은 좀 위로가 됐습니다. 더불어 저에게 위로를 주셨던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더 큰 위로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도 좀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귀환한 이야기인데요. 느헤미야하고 에스라 이야기가요. 사실 이 이야기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상황과 같은 이야기로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 상황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2 출애굽이다라고 정의를 하기도 해요. 당연히 느헤미야는 분명히 이 출애굽기를 기억하고 출애굽의 역사의 관점 속에서 사실 이 기록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출애굽기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광야로 데리고 나왔던 출애굽시켰던 본질적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 하나님 출애굽시켰을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죠. 출애굽기는 그 본질적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9장 13절 말씀 봐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나의 백성을 보내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가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면 출애굽 과정 속에 있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런 의미 없는 가치 없는 역사가 되고 맙니다. 실질적으로 그랬죠. 본질적 목적을 모르고 광야에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하며 불평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됐어요. 그들에게는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역사가 되어 버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출애굽의 본질적 목적인 바로 예배를 중심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본질적 목적인 예배를 위해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말씀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을 나누는 장소가 필요해요. 그 장소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출애굽기의 성막이라는 장소입니다. 말씀은 예배의 중심이고 성막은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바로 말씀을 가지고 성막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이 예배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시킨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두 번째 율법에 대한 이야기요, 세 번째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 세 가지 이야기로 출애굽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으로 만든 것이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본문이 4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40장 본문 한번 봐볼까요? 40장 33절과 3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여러분 그려보십시오. 모든 일을 다 마쳤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구름이 회막을 덮었어요.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막을 완성했을 때요,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졌던 삶과 예배 가운데 임재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예배를 통해서 실제로 몸에 있는 그냥 세포 하나하나가 꿈틀거리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바로 이런 예배를 꿈꿨던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도 성벽 재건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배를 꿈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벽을 쌓고 오늘 본문의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문들을 제자리에 다 단 다음에 느헤미야는 누구를 세웁니까?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을 먼저 세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운 거였어요. 사실 우리도 이런 예배를 꿈꾸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예배를 꿈꾸며 목회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경험이 되는 그런 예배를 저는 꿈꾸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꿈틀거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 말고 다른 것이 더 필요할까요? 요한계시록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야기는 마지막 날에 할 예배 찬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7장 9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는데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르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죠.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어요.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을 둘러서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큰 무리는요, 모든 민족으로부터 온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해요. 구원의 날에 이 사람들은 모두 함께 모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은 그 찬양에 화답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과 권능을 또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날에 우리가 바로 이 큰 무리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예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 교회에서 우리는 이 미래의 예배를 꿈꾸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예배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적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모두가 성가하다가 되어 노래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루신 위대한 일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분도 어떤 페르시아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이고 예배이죠. 죄에 속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모르고 살았던 바로 그 우리가 이곳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희망의 길을 가게 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란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찬양이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매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바로 하늘의 말씀이고 또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삶 속에서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정하는 이런 예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인간이 세상의 역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세상과 역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함께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꿈꾸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삶 가운데 여러분 동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꿈을 꾸며 그 삶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사람들이 저와 같은 꿈을 꾸고 함께 이 일에 동참하기를 너무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당시의 예루살렘은 그런 예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사실은 아니었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안전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과거의 영광을 기대할 만한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은 그런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죠. 4절 말씀 봐볼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림이 좀 그려지시지 않습니까? 성전은 재건됐어요. 그런데요, 사람이 없는 도시에서 예배가 없는 쓸쓸한 건물로 겨우 유지가 되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예배에 대한 희망이 이 성전에서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과거 예루살렘은 어땠습니까? 과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았죠. 또 유월절과 같은 절기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제사를 드리고 거대한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은 항상 북적거렸습니다. 예루살렘은 곧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은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예배가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넓기만 한 사람이 없는 쓸쓸한 도시가 되어 버린 거였습니다. 그래서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달아 이 도시를 다시 재건하려 했던 것이었어요. 방해자들이 왜곡해서 말했던 것처럼 군사적으로 단단한 예루살렘을 만들고 그 성에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그런 도시를 재건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다시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된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에 헌신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망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화와 행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계속 성벽을 쌓아야만 했고 또 쌓아진 성벽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켜야만 했던 거였습니다. 사실 성벽을 쌓고 문을 닫았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7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방해자들의 기는 꺾였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고 이제 기는 꺾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 방해자들의 도전은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상황과 너무도 같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기가 이미 꺾였지만 여전히 사단은 이 땅에 남아있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경비를 위해 책임자를 세웠어요. 그 사람이 느헤미야의 아우인 하나니와 성체 지휘관인 하나냐라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직분자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을 세웠는지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유익합니다. 느헤미야의 아우였던 이 하나니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 생겨난 이 절박한 상황을 느헤미야에게 알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 수상군까지 거리였던 1600km를 달려갔던 사람이 이 하나니라는 사람이었어요. 1600km요. 또 하나니는 어떤 사람입니까? 2절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경비를 맡기려면 어떤 사람에게 맡겨야 되죠? 용맹하고 잘 싸우는 사람을 경비로 관리자로 세워야 되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진실한 사람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경비병으로 세운 겁니다. 이해가 좀 됩니까? 느헤미야 한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느헤미야가 꿈꾸고 있었던 그런 이 도시는요, 창과 칼과 만들로 만들어지는 군사적 그리고 세상적 도시가 아니었어요.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는 영적 도시를 꿈꿨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경비로 세운 겁니다. 이런 사람들, 진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사람들이 지켜야 하지만 거룩한 도시가 지켜져 가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는 도시로 지켜질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죠. 교회 직분자들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해요. 세상의 가치의 기준 속에서 만들어져 가면 세상적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직분자가 바로 이것의 근거에서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지켜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고 있는데요, 내가 어떤 직분자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무너진 심각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1600km를 달릴 수 있는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까?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또 불편함과 고통을 보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처럼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를 지켜야 돼요. 이런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그 예배를 이 교회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하늘의 예배를 바로 이 시온소 교회 가운데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를 지켜내야 되죠. 본문에 이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경비병을 세우세요. 세워 세상의 도전으로부터 말씀을 지키고 또 예배를 우리는 지켜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소극적 태도로는 절대 지켜지지 않습니다. 어떤 영적 도전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지켜낼 수 있는 경비병으로 우리는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가 또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온소 교회 예배를 지켜주십시오. 관망자가 아니라
지킴이가 돼서 여러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이 교회와 예배를 지켜주십시오. 그러면요, 예배가 그리고 교회가 지켜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위대한 예배를 바로 이곳 교회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게는 고민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의 고민이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이해가 좀 됩니다. 사실은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이어해 나가야 되냐면 성벽을 봉헌하는 이야기를 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성벽 봉헌에 대한 이야기를 12장 뒤로 밀어놓고 그의 고민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의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빠져나간 도시에 어떻게 사람들을 다시 채우느냐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쓸쓸한 거리에 세워져 있는 성전에서 몇몇 사람들만이 모여 있는 예배를 생각하니까 고민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예배에 있어서 말씀도 성전도 다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예배자들 아니겠습니까? 예배자들이 없는 텅 비어 있는 성전을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려야 할 그 예배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사라져 버린 거예요. 느헤미야의 고민을 생각해 보다 보면 느헤미야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빠져나간 이 교회의 빈자리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채워야 할까? 그런 고민을 여러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더 진지하게 시작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도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 쉽지 않았어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나 아주 살기에 편한 곳으로 이주해 살았어요. 또 그곳에 가보니 이미 정착해서 잘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과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삶을 선택해서 이방인들처럼 그들이 살기 시작을 했어요. 예루살렘을 잊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힘들게 성전은 재건해 건물은 만들어갔지만 그 성전도 다 잊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당연히 말씀은 마음에서 사라져갔고 당연히 이방인들과 같은 삶을 그들이 살게 된 것이었어요.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 예루살렘을 기억해서 지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불러 모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다 떠난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요, 교회를 잘 알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어려워요. 교회에서의 즐거움보다도 세상에서의 즐거움이 더 좋고 세상에 더 가치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몸의 세포들 하나하나가 꿈틀거리는 그런 예배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떠난 거였어요. 사실은 무너진 예배에서 껍데기 의식만 가지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떠난 거였어요. 하나님이 없는 예배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의미 없는 가치 없던 것들만 가지고 논의했던 그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떠난 거였죠. 저는 사실 이런 상황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말 너무도 위대한 나라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하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시작되고 실현돼가고 있는지 한 번도 살펴보지 못하고 그냥 교회라는 조직 속에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정말 이상한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다 교회들을 떠난 사람들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도 안타까워요. 그 사람들은요, 그런 이야기를 신앙생활이라고 잘못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 속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예배가 얼마나 위대한 예배인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떠나버린 거였어요. 저도 가끔 교회를 떠나다 신앙에서 멀었던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가볍게 얘기를 하다가 한번 이게 진지한 얘기가 나올 때 되면 이런 얘기를 가끔 하곤 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말 이 가치 있는 삶을 정말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라는 말을 던져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으로 돌아오진 않았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은 꿈을 꿀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런 예배를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변화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를 꿈꾸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올 곳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이 돌아오더라도요 의미가 없어요. 이 꿈을 꾸고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실현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될 때 그들이 이곳 가운데 돌아와서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가는 겁니다. 그 길이 우리의 길 아니겠습니까? 어렵지만 저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우리 눈에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느헤미야에게 정말 길이 하나 보이기 시작을 했죠. 느헤미야가 고민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며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오셔서 느헤미야 백성들에게 길을 보여주시기 시작을 했어요.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들을 모아서 가족별로 등록시키도록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마침 나는 1차로 돌아온 가족들의 가족별 등록부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어떻게 감동시켰는지 자세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는 이 일이요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들을 불러 모았어요. 모든 계층들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고민을 이해하고 그 문제를 함께 풀어 나가려고 했어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족별로 지역과 이름을 등록시켜서 백성들을 관리하자라는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가족별 등록부를 느헤미야가 찾은 거였습니다. 이 등록부는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는데 정말 필요한 중요한 내용이 다 담겨 있었던 등록부였어요. 느헤미야가 찾은 등록부에는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유다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 등록부대로 사람들을 관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만 한다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 공동체를 다시 세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감동시킨 그 마음으로 우리도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의논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 가나안 교인이 된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기에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하나님은 그 길을 보여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렵다고 포기하고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고 포기하고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라고 포기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계속 포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우리는 평생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분명히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오히려 하나님은 더 선명하게 예배의 길, 하나님의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역사를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7절부터 69절까지의 이야기는 스룹바벨과 함께 1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이 명단은 에스라 2장에도 기록된 내용이었습니다. 총 숫자는요 42,360명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었죠. 이들은 정말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어렵게 페르시아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겠다고 했던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성전도 재건하기에 정말 많은 것들을 바쳤던 사람들, 헌신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 7장 74절과 7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문의 우두머리 가운데는 건축 기금을 내놓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총독도 금 1000다릭과 쟁반 50개와 제사장 예복
530벌을 창고에 들여놓았고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공사를 위하여 창고에 바친 것은 금이 2만 다리기요 은이 2,200만회였다. 나머지 백성이 바친 것은 금이 2만 다리기요 은이 2,000만회요 제사장의 예복은 67벌이었다. 복잡하죠. 분명한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재건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바치고 성전 재건을 했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헌신적인 사람들이요.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예배를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고생하며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었어요.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재건된 성전을 보고 함께 감격해하고 함께 울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삶의 많은 시간을 그렇게 함께 예배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이요. 지금은 예루살렘을 떠나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시 말씀을 듣고 신앙을 회복하는 길이 열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감동시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했던 사람들, 함께 울부짖었던 사람들, 함께 헌신했던 사람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떠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단에 빠지기도 했고요. 지금 가나안 교인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예배 회복이 바로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예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두려움으로 들려지고 이 두렵고 떨리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정말 이 숨막히는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저는 이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그리고 회복되어 가고 있는 그 예배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하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조금씩 회복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회복해 나가고 있는 이 예배를 우리가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내서 이 예배가 더 회복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섬겨가야 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의 마음을 가지고요. 정직한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이곳에 우리만이 아니라 지금은 떠나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그 예배자들을 우리 눈에 조금씩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함께 고통했던, 함께 마음을 한때 품었던 바로 그 사람들을 우리 눈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직 명확한 어떤 길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그 말씀 붙들고 한 걸음씩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 앞에 찬양 드리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셨잖아요. 그것을 믿고 한 걸음씩 가면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걱정이 되고 두렵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함께 같이 그 길을 가면 돼요. 함께 협력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중보하며 참된 본질의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고 함께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능히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누가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길 끝에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인생의 여정들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길만을 붙들고 현실적이지 않아 어려운 일이야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긴 거리라도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가는 그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길 끝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예배를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이 날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저는 이 날을 여러분 꿈꾸고 살아갈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의 이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미래에 있을 그 완전한 하나님의 예배요.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만드는 그 위대한 역사가 동참하는 그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대한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를 감동시켜서 어떤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